네,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네. 미국에서 오셨는데 미국에서 이민 사회를 이제 오랫동안 섬기셨고 네. 지금은 제2의 인생을 교육자로 시작하셨어요. 네네. 네. 미국 LA에 있는 월드미션 대학교 총장이시면서 네. 미주 복음 방송의 사장이신 송정명 목사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심은 한국 후손들 가운데도 미국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겠다. 저는 그 꿈이요. 예. 그 지금도 가슴에서 막 뛰고 있는 거 예. 같습니다. I have a dream. 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 질문은요. 네. 목사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저는 그 이민 목회를 한 40년 하다 보니까 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이 예. 제 가슴 속에 와닿을 정도로 각인이 되어 있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민 목회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도 겪었거든요. 예. 뭐 빈손 들고 건너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문제로부터 눈물도 흘리고 예. 환난 역경도 많이 겪었었습니다. 예. 권총 강도를 제가 한 서너 번 당했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권총 강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3살 먹는 아기를 고속도로 선상에서 납치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호해 주셨구나, 예. 인도해 주셨구나, 채워 주셨구나, 내 잔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줬다는 사실을 예. 체험을 하고 살기 때문에 예.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참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실이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저 목사님한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게 제가 잠깐 소개드렸지만은 제2의 인생 네. 교육자로서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월드미션 대학교 총장님이 되셨어요. 네. 월드미션 유니버시티 이게 안내 책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일선 목회를 은퇴하기 전에 예. 그 대학을 세웠던 설립자 되시는 임동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이 당신이 이제 일선 목회를 내려놓고 은퇴하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는 학교에서 예.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자는 아니에요. 예. 아카데미 간 쪽은 아니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 몇 번이나 사양을 했어요. 저는 목회자이지 학교를 맡아서 인도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랬었는데 그 목사님이 간곡하게 사람 키우는 것만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 당신이 이 학교를 좀 맡아주면 좋겠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에게 통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통보예요? 네, 1년여간 동안 목회하면서 예. 학교를 병행하며 섬겼던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작년 그러니까 13년도 8월 말에 예. 제가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학교에 지금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도라고 받아들이고 네. 겸손하게 그 일도 잘하고 있어요. 그 사실 미국에 보면 한국인들이 세운 그런 학교들이 좀 있잖아요, 신학교들이. 그러니까 이 학교의 특징이라면 네,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계 신학교가 미국에 121개 신학교가 있어요. 많네요. 예, 많네요.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쪽에 한 6개가 있고 예. 동부, 남부, 북부 쪽에 예. 산재하고 있는데 예. 저희 학교가 좀 자랑스럽지만은 ATS라는 기관에서 예. 최초로 자격을 인정해 준 학교예요. 그건 뭐죠? ATS? ATS는 예.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의 약자인데 예.
그 ATS 정멤버십을 가지게 되면 예. 저희 학교에서 공부한 학점 학위를 공통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서부 쪽의 명문이라는 풀러, 아주사 이런 학교에서 저희들 학점을 인정을 해줘요. 예, 예. 우리 학교에서 한 30학점을 공부하다가 예. 트랜스퍼를 해서 전학을 하게 되면 30학점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신학교에서는 한국계 신학교가 외국 신학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예. 상당히 심도 있게 취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학교라고 예.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목사님 신앙의 시작은 어떻게 저는 모태 신앙이세요? 사실은 그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예. 그 때문에 뭐 주님도 몰랐었고 교회도 몰랐었는데 제가 오래전 얘기예요.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러는 지금 초등학교라 네, 그러죠. 예, 예. 국민학교. 예. 네. 4학년 때인가 그 가까이 있는 친구가 예. 조그마한 그 빨간 쪽복음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가져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때는 쪽복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렇죠. 네, 6.25 직후 이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서 이 책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 따라서 주일학교에 4주만 나오면 예. 이 책을 받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책 받고 싶은 생각에서 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일학교를 나가기 시작을 해서 예. 초등학교 4학년 때 조금 다니다가 예. 6학년 또 2학기쯤 되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그 당시에 중학교 입시 준비를 하는데 예. 과외 공부를 주일날 그 당시엔 일요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주일날 과외 공부를 하는데 나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뭐 선생님이 뭐 무슨 뭐 사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제자들 아끼는 마음에서 또 중학교 입시 성적을 좋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거든요. 예. 그 선생님 말씀이 더 무서워서 주일날 주일학교 나가던 걸 중단하고 과외 공부를 참석을 했었는데 예. 그 이후에 한 20년 동안 신앙생활 제가 못했었어요. 20년. 예, 너무 길었죠. 한 20년 동안 내가 군에 가서 예. 뭐 군대 생활한 남자들은 누구나가 다 기억하지만은 논산 훈련소에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예. 뭐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흐르질 않습니까? 그게 뭐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나 그런 과정은 아닌데도 눈물이 참 뜨겁게 나왔던 일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군에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 뵙고 군대에서 세례를 받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겪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다면서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59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그 체험을 했었는데 예. 그 우리 아버님 동생이죠. 제게 삼촌 되는 분이 2주일 만에 자기 형 세상 떠났다는데 충격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 2주일 만에 장례식을 2번 치른 셈입니다. 그때부터 한참 청년기니까 도대체 인생이 뭐냐 뭐 그런 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의 생애를 보니까 59년 동안 뭘 하면서 왜 어떻게 사셨는지 그런 게 자꾸 가슴 속에 떠오르기도 하고 내가 인생 살면서 좀 값지고 좀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생활이 도대체 뭔가 이런 걸 회의감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 그 매형되는 분이 신학교 교수고 목회를 잘 하시고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한 50권 주석을 쓰신 분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제가 그때 부산 MBC에서 잠깐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사람 버린다. 왜냐하면 녹음 끝나고 나면 맥주집에도 가지요. 뭐 연극하러 다닌다고 밤 12시가 넘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매형되는 분이 자식이 없었는데 이 자식 하나 버리겠구나. 내가 사람 하나 바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자꾸 신학교 입학을 하라고. 매형께서. 네. 제가 사실 무슨 사명이 있어서 신학교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분의 권면 때문에
참 신학교에 들어갔었는데 버릴까봐. 네 사람 버릴까봐 부산 MBC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때? 부산 MBC에서 68년도니까 그것도 꽤 오래된 얘기죠. 예, 예, 그때 8기 공채 성우 시험이 있었어요. 성우? 예. 그래서 목소리가 예,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 1년 한 반 정도 할까 말까 했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오래 있을 자리는 아니구나. 그때는 그러셨어요? 뭐 월급도 쥐꼬리만큼 줬고요. 또 끝나고 나면 거의 뭐 대포집, 회식하고 이런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너 거길 가는 길이 아니야. 그래서 예, 예. 막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사명감 없이 특별한 어떻게 막 깊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더 알고 싶고 갈급함이 그리고 없었죠. 네, 가르쳐 그런 게 드리고 사실 싶습니다. 이게 없었어요. 없이 가셨잖아요. 없이 갔다가 네네. 신학교에는 그 해마다 부흥회가 있어요. 예. 이제 외래 강사님들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데 오셨던 강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도전으로 받고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나는 모세의 부르심과 관계되는 네 발에서 신을 보세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강사님이 신발이 뭐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지난날의 이력이나 경험이나 뭐 지난날 자랑거리를 이거 다 고쳐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때는 제가 굉장히 그 자만심이 강했거든요. 예. 교만하고 그래서 아 나를 신학교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네 발에 있는 그 더러운 때 묻은 지난날의 과거, 경험, 행적 이거 다 벗어야 된다. 거기서 굉장히 챌린지를 많이 받았었어요. 예.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고 그 사명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걸 깨닫고 예. 참 그때부터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또 인생의 바른 길이 뭔지도 알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점차 그 영걸어 갔다 그럴까요? 자랐다 그럴까요? 그런 과정이 제게 있었어요. 네. 근데 공부하러 미국을 가셨어요 처음에? 미국을 공부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이제 여기서 대학원 마치고 캔사스에 있는 그 바이블 칼리지라고 거기에 어플라이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가고 저는 티칭하기 위해서 나오려고 그랬어요 공부 끝나고. 근데 그때 누가 그 처녀를 한 사람 소개해 줬는데 그 집 사람이었어요. 그 미국에서 만나셨어요? 아니요 여기서 한국에서? 여기서 예. 만났는데 이화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소로 이민을 가는데 싱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 전도사들이 그 싱글로 보내지 말고 같이 결혼해서 같이 가라.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그 LA 쪽으로 갔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LA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LA에서 동양 선교교회라는 큰 네네네, 교회예요. 오래된. 네, 오래된 교회죠. 그 교회 전도사로 들어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티칭 쪽보다 그 미니스트리 쪽, 목회 쪽이 제 체질에 맞다는 걸 느끼고서는 예. 공부하는 걸 중단하고 목회하다가 이제 풀로에 가서 그 대민 과정을 끝냈죠. 그러니까 사실은 티칭하기 위해서 다시 나오려는 계획을 뒤집고 거기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지금 한 38년 목회했나요? 네. 그거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미국 여기 보니까 좀 정비소. 네, 정규소는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얘기예요? 정비소에서 다시 사역자. 제가 얘기. 예. 이제 전도사로 미국에 들어갔는데 예. 그 목회자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뭐 미국에 한인 이민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갔고. 그때는 우리 저 이민자들이 별로 없을 때예요. 그럼요. 76년도니까 예. 그때 LA에 우리 한인들이 몇 분 정도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5만이 채 안 될 아이고야, 때예요. 그래요? 예. 한인 교회도 한 2, 300교회 됐을까? 근데 그런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예. 전혀 없이 그 뭐 임동선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라는 걸 알지도 못했고 저는 조남도 한 번 못 들어보았고 네. 예, 예. 한국에서도 좀 모르실 수 있죠. 네 만나 뵙지도 못했고 그게 이제 네. 동양 선교교회. 선교교회.
근데 제가 자동차를 하나 그 중고차 아주 고물 88년도 68년도 예, 예. 캐딜락을 하나 샀는데 사는 날부터 고장이에요. 사는 날부터. 예. 근데 거기는 그 스트리트 클리닝 데이라고 청소하는 날이 있어요. 예. 거기 자동차를 주차해 놓으면 청소하는 날 차를 옮겨야 돼요. 옮기지 않으면 티켓을 떼게 돼 있거든요. 제 차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한인 혹시 정비소가 없나 걸어서 제가 뭐 영어도 서툴고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걸어가서 한인 정비소를 발견했는데 예. 그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제 시골 초등학교 10년 선배가 되는 아이고, 분이에요. 세상에. 예. 그분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예. 한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온 전도사가 한 사람 왔는데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분이 동양선교교회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임동선 목사님에게 이런 전도사가 왔는데 목사님이 그 전도사를 좀 우리 교회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처음으로 임동선 목사님을 소개해 줘서 예. 임동선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 당시에도 큰 교회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당신이 와서 우리 교회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 고장난 자동차하고 예. 그런 인연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 교회에 제가 불러서 뭐 가신 게 아니고 초청을 받고 가거나 뭐 누구의 소개를 받고 간 게 아니라 네. 길에서 그 정비소에서 만났던 그분이 중간 역할을 해서 네. 교회를 그쪽 교회로 인도해 주셨죠.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셨죠? 그 교회에서 13년을 섬겼어요. 13년. 부교역자로 네, 전도사로 갔다가 나중에 한국에 다시 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들어가서 예. 처음에는 파타임 전도사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장로님들이 저분을 풀타임으로 좀 우리가 같이 모시면 좋겠다. 예.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 교회 임동선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때문에 예. 담임 목사 자리를 좀 맡아라. 그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섬겼어요. 네.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는 잘못 돼가지고 예. 13년 만에 그 교회를 나와서 담임 목사는 안 하시고. 담임 목사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안교회라는 곳으로 와서 교회를 섬겼는데 나중에 그 동양선교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담임 목사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청빙이 있고 예. 교회에서는 그 공동총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온 성도들의 공동의회. 3분의 공동의회, 3분의 투표를 받아야만 담임 목사 청빙이 이루어져요. 예. 그 3분의 2가 아니라 거의 만장일치로 다시 저를 담임 목사로 초청하는 걸 가결했는데 예. 저도 이제 간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사이즈는 제가 섬기는 미주평안교회보다 10배가 큰 교회예요. 근데 평안교회는 어떻게 갑자기? 평안교회는 청빙을 받아서 갔죠. 근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큰 교회 가서 좀 목회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평안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울면서 볼면서 못 갑니다. 우리 버리고 어딜 갑니까? 목사님 믿고 여태까지 따라왔는데 예.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고 그것 때문에 한 6개월 동안 간다고 제가 다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되고 뭐 LA가 다 알 정도로 예. 송정명 목사가 동양선교회 담임으로 온다 알려졌는데 사실은 평안교회 때문에 예. 도중에 포기를 했어요. 네.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미주 평안교회에서 은퇴하신 거예요? 그렇죠. 미주평안교회에서 동양선교 가는 거 취소하고 뿌리를 그러니까 아주 박으셨네요. 24년 했으니까 이민 목회를 한 교회에서 24년 했으면 오래 했죠. 24년 하셨군요. 네. 예. 그때 이민사회 섬기시면서 주로 그러니까 어떤 목회 방향이 어떠셨어요? 저는 그 네 가지를 좀 밸런스를 맞추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먼저 양떼를 돌보는 목양, 예. 그걸 프라이어티 넘버 원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민 교회 목회자들은 사회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를 좀 섬겨야 되겠다. 예. 그리고 교회 연합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네 가지를 상당히 그 밸런스를 맞추면서 목회를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네.
LA 지역에서는 그 국제 마라톤 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예. 주일날 경기를 해요. 예. 근데 아침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모든 길들을 차단하고 통행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러 오는 그렇게 거예요. 가죠. 그렇지 교회 못 예, 가죠. 길이 길을 막히니까. 통제하면.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LA시에서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예. 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음. 그 영리 사역이었어요. 한 2만 명이 참전을 하거든요. 근데 100불씩을 내고 뛰어요. 네, 네. 한 번 경기라면 현찰로 캐시로 200만 불이 떨어지는 사업이에요. 근데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성도들의 주일 예배를 방해하면서 이렇게 자기네들 돈벌이 하는 거 이건 아니지 않았느냐.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우리 한인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예. 날짜를 좀 바꿔달라는 청원을 드리자. 네, 네. 근데 뭐 한인들이 모이니까 그렇게 힘이 별로 사실 없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백인 교회 목사님들 찾아가고 흑인 교회 목사님, 히스패닉, 천주교 신부님들, 심지어는 유대인 랍비들도 만나면서 이거 예.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14년을 제가 싸웠었어요. 아, 오래 걸렸네. LA 그 메이저 언론이라는 LA 타임즈 같은 데서는 저를 비방하는 기사를요. 한국 목사들이 주일날 헌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헌금 때문에 저런 짓 한다. 비방하고요. 그래서 14년 만에 2008년도인가 시 카운슬 미팅에서 만장일치로 날짜를 공휴일로 바꾸어 줬어요. 예. 그래서 LA에서는 저를 마라톤 목사라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1년에 그죠? 3월 둘째 주일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의식이 주일 성수나 이런 게 희석된 지는 오래되고요. 그러네요. 예, 그분들은 뭐라 그러는 목사님들이 너무 속이 좁다. 1년이 52주일이나 있는데 한 한 주간 주일만. 좀 양보해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요. 인터넷에 댓글이 올라오는데요. 예. 100여 개 이상 댓글이 있는데 저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은 한 20%도 안 되고 80%는 저를 손가락질하는 그게 참 고독한 싸움 했었어요. 네, 보스턴은 13년이라고 14년. 14년이라고. 보스턴은 동부고 LA는 서부고 그 차인가 봐요. 예, 좀 서부에 그런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 한대요 그럼 그 마라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거기는 메모리얼 데이라고 5월달 여기 말하면 현충일이에요. 예, 예. 공휴일인데 그날 날짜를 없겠는데 날씨가 너무 덥고 그러다 보니까 2만 명 뛰던 경기가 12,0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또 뭐라 하겠네. 네, 그래가지고 또 반기 들고 뭐 삿대질하고 그래서 은퇴하신 판사님 한 분이 신앙이 좋은 분인데 예. 당신네들 마음은 아는데 예. 이렇게 하면 교회 전도문이 막히고 손가락질 받으니까 절충을 하자. 한인타운 길 막질 않고 저 산길로 바닷가로 뛰게 해줄 테니까 주일날 하는 거 좀 절충하자. 그래서 지금은 주일날 하는 걸로 다시 환원이 되었는데 네. 예. 그 대신 길 막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요. 길 안 막으면요. 네, 길을 안 막고 예배 지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주일날로 하는 걸로 환원해서 아유 목사님 이기셨어요. 그래서 뭐 애쓰셨네. 어떤 언론에서는 이민 110년 만에 쾌거라 뭐 이제 그런 말도 그래서 해주고 마라톤 목사님이란 별명이 붙으셨구나. 마라톤 복사라고 LA에서는 저를 마라톤 복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라톤 실제로 하세요? 그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하질 않는데 마라톤 좋아하는데 뭐 주일날 복사가 뛰겠어요? 그거? 네. 그 특별히 또 그 초창기는 아니었겠지만 그 즈음에 이민자들의 삶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럼요. 사실 교회 와서 특별히 뭐 주중에도 문이 열려 있어야 될 것 같고 참 상담도 많이 하고 또 도움도 많이 주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 건축도 하셨잖아요. 예, 제가 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쓰던 건물이 주차장이 한 20대밖에 안 되니까. 평안교회? 네. 그 교인들은 몰려오는데 주차 시설이 없으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주차장 큰 곳을 찾자 그래서 나중에 한 150대 주차할 수 있는 큰 지역을 찾았는데 그쪽으로 교회를 옮기자마자 제가 당회원들한테 선포를 한 말이 있어요. 예. 이 건물은
주중에는 커뮤니티를 해서 오픈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혜택을 받고 왔었는데 예. 우리가 되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그 영어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예. 한인들 가운데 이민 와서 영어가 서툰 사람, 시민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 컴퓨터 교실. 그래서 한 800여 명의 학생들이 등록이 돼 있었거든요.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규 학교와 같이 한 300명, 400명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드나들어요. 저희 교회 주차장이 이민교회로서는 적은 폭이 아닌데 한 150대 되는데 매 주중에도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활기가 넘치고 그 노인네들이 ABC도 모르는 노인네들이 한 3, 4년 공부하고요. 예. 시민권을 받고 예. 뭐 잔치를 하고 예. 떡을 사와서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사무실에 찾아오면서 그렇게 커뮤니티를 많이 섬기는 교회로 저희 교회를 거의 오픈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뭐 LA 교계 행사뿐만 아니라 사회 행사도 예. 웬만한 건 평안교회 가면 교회 문 열어준다. 그래서 많이 섬긴 편이에요. 네. 네. 건축할 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건축할 때 뭐 이민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3분의 1 정도가 떠나요. 헌금하고 관계되니까 떠나면서 그냥 쉽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꼭 교회 불평을 들어놓고 떠나거든요. 이 교회는 뭐 이런 게 나쁘다, 교육 시설이 나쁘다, 뭐 주일학교가 약하다 이러면서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돌아서서는 욕을 하고 떠나는데 예. 그때 사람인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3분의 1 정도 이상이 떠났었는데 그래도 그때 뭐 교회를 하나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 하고 나면은 또 부흥이 되나요? 다 지어지면? 채워주죠. 그래도 뭐 시가로 한 800만 불 되는 건물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 건축할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새벽마다 울고 뭐 김치를 담아서 팔기도 하고 건축을 모으느라고 뭐 우리 한인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요. 딱 목사님들 그저 건축하실 때 보면 그래요. 미국이나 여기나 3분의 1 떠났다가 다 짓고 나면 또 어디서든 네. 또 딱 채워서 더 부흥시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 그 미국에서 지금 신학회 총장 맡게 된 것도 이민사회에서 다양한 섬김 중에 하나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근데 목사님 또 그 미주 성시화 운동 또 맡아서 성시화 운동은 한국에서 김준근 목사님, 예. CCC 운동하던 김준근 목사님이 여기서 성시화 운동을 포항에서 먼저 시작했죠. 예, 예. 1972년도인가 포항에서 먼저 시작하고 LA 쪽 미주 지역에도 성시화 운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성시화 운동을 미주 지역에 설치하면서 예. 제가 그 마라톤 운동하다 보니까 그 책임지는 사람 이것도 사회 운동이고 우리가 속한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 운동이기 때문에 예. 당신도 여기 좀 조인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한 10년간 섬기고 있는 셈이에요. 예. 네. 연합하는 데도 좀 많이 힘을 모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미주 지역에 한인 교회가 한 4,300개 정도 돼요. 예. 꽤 많죠. 예. 우리가 전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쪽에 한 1,300개가 되고, 근데 그걸 총체적으로 아우리는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예. 여기 말씀드리면 뭐 미기총, 한기총이라고 그럴까? 그런 버금가는 단체가 있는데 저보고 대표 회장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연합운동을 좀 섬기기도 하고 예. 그분들을 모시고 로즈볼이라고 유명한 그 구장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대대적인 기도 운동하면서 5개 민족들이 2시간씩 나누었어. 그게 우리가 2011년도 11월 11일 11시에 모인 기도회에서 미국 영어로 말씀드린 11 기도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백인들이 2시간 기도 인도하고 흑인들이 2시간, 라티노가 2시간, 그다음에 메시아닉 주의 유대인들이 2시간 인도하고 나머지 2시간은 우리 한인들이 인도했는데 뭐 우리 한인들이 연합 활동을 하면 한 3,000명 정도 모이면 많이 모여요. 예. 근데 그날은 12,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어이구, 그래요? 예. 그러면서 한국식으로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네. 아 역시 한국 민족들은 기도하는 민족이구나.
제가 대표적으로 섬기고 있을 때인데 끝나고 나니까 백인들이 와서 저를 끌어안고 허그를 하고 한인 교회 좀 가보고 싶다.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뜨겁게 하느냐. 그때 뭐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한 120명의 환자들이 나았다는 보고도 들어오고 예. 이제 그런 연합 운동을 좀 보람 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 14년도 11월 12일 날 역시 그 애나임에 있는 그 엔젤레스 그 스타디움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번에도 두 번째 그런 대대적인 기도회를 시작을 하고 이 기도회 모든 주관들을 코리안 처치에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미주 사회에서는 한국 민족들이 예. 역시 뜨겁게 기도하는 민족이다. 이게 점점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런 보람이 좀 있죠. 네. 총장 맡으신 지가 2년 됐어요? 그러네요. 2년 예, 반, 2년 2년 반 반? 정도. 예, 네. 예, 예, 예.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세요? 그 우리 학교가 예. 그 ATS라고 예. 아까 말씀하신? 예, 말씀드렸죠. 그 기관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정 멤버십 거기 처음 들어가면 준회원 자격을 주고 예. 그다음에 스탠다드 과정을 한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정 그 멤버십을 주는데 예. 최초로 저희 학교가 ATS 인준을 받고 나니까 예. 학교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위상이 올라가기도 하고 예. 좋은 학생들 많이 와요. 한국에서 뭐 서울대학 출신들도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학과는 뭐 있는 거죠? 학부 과정에는 예. 성서학과가 예. 있고 상담학과가 있고 예. 음악과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대학원 과정에는 MDB라고 그러는데 Master of Divinity라고 예. 해서 목회학과, 그다음에 신학과, 그다음에 상담학과, 종교음악과 그게 석사 과정이고 박사 과정은 닥터 오브 디빈이라 해서 디민 코스가 있고 그렇게 과정상으로는 학부, 대학원, 박사과정 세 과정이 있고 과는 네 과죠. 네 과가 있는 셈이에요. 네. 이렇게 뭐 학교를 신학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자라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졸업생들이 예. 그동안 또 열매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지금 한 670여 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했는데요. 주로 이제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교회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독창자, 상담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고마운 건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지금 한 23나라에 선교사님으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여기 한국에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도 한국에 우리 동문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예. 근데 그분들하고 교류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학교를 대표해서 그분들 만나서 좀 격려도 해드리고 앞으로 우리 같이 네트워킹하면서 학교를 좀 세워나가자. 동창회 만들러 오셨구나. 동창회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은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 미주 복음 방송 사장님이세요? 그거는 아마 저기 성우 출신이 많이 아니 도움이 그런 됐을 것 건 같아요. 아니고 미주복음 방송이 지금 23년 된 방송인데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이민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요. 뭐 방송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방송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그렇죠. 큽니까? 근데 사장으로 계시던 그 목사님이 시드 선교회 책임자로 가시면서 예. 사장 자리가 공석이 생겼어요. 예. 그 방송 이사들이 16명이나 되는데 그 LA에서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사로 들어와서 섬기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은퇴하신 목사님 가운데 좀 연합 활동을 하는 분을 그 인트림이라 그랬죠. 임시 사장으로 좀 모시면서 직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자. 그래서 제가 아주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추천해 드렸어요. 그 목사님 모시고 오십시오. 그 목사님이 LA 교계에서 많이 알려진 박희민 목사님이시라고 영락교회에서 은퇴하신 분인데 하시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 이사들이 모여서 제가 복음 방송에서 중보 기도를 한 10년 도와준 일이 있어요. 예. 라이브로 나가는 방송인데 여기서는 미라클 아워라 그러죠. 예. 미라클 아워도 저 LA에서 조금 인도했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사로 몇 년 섬기다 보니까
목사님이 좀 섬겨주면 좋겠습니다. 떠밀리다시피 해서 지금 맡았는데 근데 할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 자살 직전에 갔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도 있고 가정이 깨어지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도 있고 예. 이민자들은 정서적으로 어떤 면에서 조금 불안하거든요. 네.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우리 한인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부평저같이 많이 흔들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방송 매체를 통해서 예. 복음을 전하는 그 굉장한 제가 사명인 줄 알고요. 수락을 해서 학교와 섬기는 방송국이 거리가 가까워요. 예.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방송국에 나가서 뭐 결제할 걸 결제하고 예. 뭐 도울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는 학교에 나가서 또 교서해야 하고 예. 또 뭐 서류 결제할 거 결제하고 양쪽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선 목회를 은퇴했는데도 더 하나님이 바쁘셔요? 네. 목사님의 비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한인 우리 후손 중에 네. 미국의 지도자를 좀 키워야 되겠다. 저는 그 꿈이요. 예. 그 지금도 가슴에서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예. 미국에서 나는 꿈을 가졌다 그러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예. 누구나가 다 아, 연상을 배우들이, 합니다. 예. 그분이 29년도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흑인들의 인권은 뭐 열악했거든요. 버스를 타도 흑인들이 앉는 좌석이 구분되고 백인들이 앉는 좌석이 구분이 되고 있었어요. 흑인들이 백인 자리가 비어 있다고 그 자리에 앉으면요 기사가 끌어내려요. 매맞죠. 예, 매맞고. 그랬죠 옛날에. 그뿐만 아니죠. 화장실도 흑인들이 들어가는 화장실이 따로 있고 백인들이 들어가는 화장실이 따로 있었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교회도 같이 예배를 못 예,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걸 꺼려했거든요.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때 뭐 민권 운동가이고 침례교회 목사님 아닙니까? I have a dream. 예. 아, 그런 그 역설적인 연설을 하면서 그분의 꿈은 언젠가는 우리 흑인 자녀들과 백인 자녀들이 손을 잡고 깔깔거리고 웃고 노래하고 춤출 때가 올 것이라는 그 꿈이거든요. 근데 68년도 4월 4일 날 암살을 당했죠. 네. 예,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40년 만에 오바마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네. 흑인 대통령 당선이 되었거든요. 미국 독립된 지 232년 만이에요. 미국의 법률은 아니지만은 그 고의적인 정치가가 되려 그러면 와사비라는 이 과정, 그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거든요. 와사비가 뭐죠? 와사비라는 말이 네. WASP의 약자예요. W는 white, 백인이라야 되고 AS라는 말은 앵글로색션, 뭐 흑인 저기 뭡니까 러시아계 백인이나 예. 남미계 백인은 안 안 돼요. 되죠. 예, 영국 쪽에서 온 백인들, P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배경을 가진 사람만이 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캐리어가 있겠습니다. 그게 깨어졌거든요. 오바마 때 깨진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한인들 가운데도 언젠가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제 와사비라는 말이 지나간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게 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말하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박바마가 왜 대통령이 못 되겠느냐. 이제 그런 게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데 숫자상으로는 한인들이요. 미국에 200만이 안 돼요. 예. 미국 인구 3억 3천만에 비하면 많이 0.7%도 안 열악하지만. 돼요. 네, 네. 선거는 투표인데 표인데 표수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목회하면서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심은 한국 후손들 가운데도 예. 미국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겠다. 소박한 꿈일지 모르지만 제 당대에는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40년 전에 그 얘기했는데 50년 전에 그 얘기했는데 아,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내다볼 때가 올 것이라는 아 있죠. 예. 예, 꿈을 이뤄지죠. 예,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말이 설고 낯이 설고 문화가선 외국 땅에서 어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교만하던 사실을 순간순간 깨닫게 도와주시니 이 또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40년 가까운 이민 목회를 마무리할수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한데 은퇴 이후에도 사람을 키우는 신학교에 수종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한모퉁이를 감당해 나가는 위주 복음 방송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도 축복인 줄 알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해 주신 사실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북녘방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은 어둠의 세력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속히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 집 사람이 지금 그 브레스트 캔서 일방암으로 그래요? 지금 그 키모를 받고 있어요. 간호학과 출신인 사람. 그래도 뭐 미국 살다 보니까 이번엔 수술 받았는데 두 번째 키모를 시작하는 걸 보고 지금 혼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일 수 있고 또 우리 시정아 씨는 우리 시티에서 가족들이 저 한국 민족들이 미국에 간 건 우연이 아니구나. 저런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민자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명 좀 잘 감당해서 우리 후손들 가운데 좀 굵은 제목들이 큰 기둥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도로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미션 대학교 총장으로 섬기신 우리 송정명 목사님 고맙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 선생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명예심이 중요한- 많은 것 같죠? 명예심 때문에 한 건 아닌데 네. 사실은 떠밀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헌신이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